할렐루야. 2020년 대강절 세 번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쁨의 노래를 주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 높이 받으시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라 바여라. 영광 하늘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하늘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누가 주 앞에 이길 수 있습니까?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고맙게 주님을 경배하리라. 너의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탄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주님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왕께 만세. 주님 왕께 만세. 우리 모두가 주님을 경배합니다.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합니다.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하나님 주 예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로 찬양합니다.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일 주와 함께 걷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임재 앞에 우리 모두가 서 있습니다. 주님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그 측량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한없는 그 지혜와 사랑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 예수 말로 할 수 없네. 주님 제 앞에 고백합니다. 그 증명할 수 없는 위엄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을 주 뒤에 와 살아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네.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보좌에 앉으셨네. 우리 모두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그것으로 부족합니다. 세상과 나는 갈 것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는 이곳에서 주 이름을 높입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앞에 서 있네.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그 앞에서 있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몇 가지 기도 제목과 함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한 주간 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둘째, 나라의 지도자들이 정직과 공평으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드립니다. 셋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대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드립니다. 넷째,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함께 하여 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다섯째, 모든 예배자들이 영과 진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권과 모든 권능이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존하는 대신에 세상의 방식들을 의존하려는 우리의 불신앙의 모습들을 주 여호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신에 염려하고 근심하였던 우리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온전히 도울 자가 없음을 믿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다음 주일은 성탄주일로 빨간색 혹은 녹색 스웨트를 입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빨간색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흘리신 그 보혈을 상징합니다. 녹색은 상록수가 겨울 내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음 소식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 찬양과 함께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비록 삶의 일부를 구별하여 이 예물을 주께 드리지만 삶의 전부가 주의 소유임을 인정하고 고백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확산되어가는 이때에 예배자들이 무엇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용기를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기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찰스 스펄전과 함께 19세기 복음 전도자로 크게 활동하였던 D.L. 무디는 믿음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 자신을 믿어보라. 그러면 당신은 실망할 때가 있을 것이다. 친구를 믿어보라. 그러면 어느 날 그들은 죽거나 그렇지 않으면 당신과 헤어질 것이다. 당신은 당신의 명성을 믿어보라. 그러면 언젠가 당신의 명성을 회방하는 자의 혀가 당신의 명성을 더럽힐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보라. 그대는 현세와 내세에 후회함이 없을 것이다. 지나온 역사 가운데 돈이 많은 부자가 되고 높은 명예를 가지고 목표하던 일을 성취했다고 인생에 대하여 후회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만나본 적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인생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고난의 환경을 믿음으로 감당하였습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감당한 과정은 정말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이 가졌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존귀한 자들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둘째는 우리가
그 믿음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셋째는 그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을 지켜나가야 하는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절 말씀은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둘째,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바라는 것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실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런티 하신다, 보증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개런티, 보증한다는 뜻입니다. 자, 바라는 것과 실상, 이 두 가지 의미를 합쳐서 정의를 해보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개런티, 보증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믿음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표현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언제나 외적인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이 증명해 줍니다. 자, 믿음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증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어느 과학자가 창세기 1장을 읽다가 너무 기가 막혀서 성경책을 덮어버렸다고 합니다.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빛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낮과 밤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땅과 바다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씨 맺는 채소와 나무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하늘의 광명체를 지으셨고, 말씀으로 새와 물고기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나 과학자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이 지어졌다는 사실이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5살 아이가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5살 아이가 가진 지능의 한계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성이 가진 능력으로는 하나님이 행하신 보이지 않는 세계를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이성이 가진 한계입니다. 사람의 이성과 하나님의 생각과 이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이성과의 차이를 하늘과 땅에 비교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의 높이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너무나 제한적인 사람의 이성으로 무한정으로 높고 깊은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한다는 것은 impossible, 불가능한 일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고 말한 대목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세계를 눈에 보이는 재료들로 지었다고 한다면 이성으로 이해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지어졌다고 하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바로 그 대목이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세계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아무리 연구하고 또 연구해도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바로 이 믿음으로라는 이 한마디로 그 모든 것이 accept 되는 것입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요약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 즉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능력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이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의 역사,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게 하는 파워, 능력입니다.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BC 11세기 경에 모압 땅에 살고 있던 룻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룻의 남편은 기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결혼한 지 10년이 되었을 때에 사망하였습니다. 룻의 시어머니는 나오미라는 여인이었는데 그녀는 예루살렘 출신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예루살렘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서 10년의 세월을 지내는 동안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혼자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바로 그때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자기도 예루살렘으로 가겠다고 간청을 하게 됩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대단히 그 당시로서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과부들을 경멸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과부였습니다. 이방 여인이면서 과부로서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천대를 받게 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모압 땅은 룻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살고 있는 고향 땅입니다. 그 고향 땅 룻이 그 고향 땅 모압에 남아 있었다면 고향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틀림없이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해 보면 룻이
사람들이 자기를 천대할 그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고향 땅 모압을 떠나서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게 된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그런데도 룻은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룻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배경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바로 이 고백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머니, 즉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룻 자신도 믿겠다는 것입니다. 룻 자신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겠다는 고백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이 사람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사람의 이성은 하나님의 꿈을 꾸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사람의 이성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하나님의 꿈을 꾸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산다면 인생의 공허함과 허무함에 대한 낙심하는 마음이 떠나가고 정말 생동력 넘치는 하늘이 주시는,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기쁨과 열정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깨달은 후에는 그 믿음을 우리가 엑서사이즈 해야 됩니다.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4절 5절 말씀에서 두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과 에녹입니다. 4절에서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발견되는 것은 아벨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은 배경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벨이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벨이 하나님께 양을 제물로 드린 것이 가인이 하나님께 농작물을 제물로 드린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던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던 것입니까? 4절 시작 부분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말씀합니다.
아벨과 가인의 제사의 차이는 믿음으로 드린 것과 믿음으로 드리지 않은 것의 차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밥을 지으면서 가끔 실수하는 때가 있습니다. 쌀을 씻어서 전기밥솥에 넣어놓고 1시간이 지나서 밥을 먹으려고 열어보니까 쌀이 아직 밥이 되어 있지 않은 채 그대로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전기밥솥 스위치를 누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믿음이 마치 전기밥솥의 스위치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을 믿음을 사용해서 드릴 때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집니다. 예배 드릴 때 믿음을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를 드리고, 봉사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봉사를 하고, 구제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구제를 하고, 전도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전도를 하고, 교제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교제를 하면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십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5절 말씀은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고 그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에녹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무엇이 에녹을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한 것이었습니까? 5절 시작 부분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으로입니다. 믿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에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죄와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짓눌림 당하던 저주가 떠나가고 자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사용하면 할수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더욱 크게 역사하여서 더욱 많은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사용한다는 의미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모든 상황에 적용하고 의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사용하기 위해서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과 함께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기도한 말씀을 실제 삶에서 철저하게 적용하고 의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하는 두 가지 원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믿음을 사용할 때 첫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이 말씀은 그분은, 그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 의하여 약하여지거나 소멸되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존재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하나님은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신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온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존재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을 일이 생겼다 하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앞날에 진로가 막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최상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을 보상자로, 상급자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 땅에 보상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질의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건강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보상보다 훨씬 뛰어난 보상을 기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보상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그를 찾는 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만족으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기대해야 할 최고의 보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바로 그분의 그 기쁨, 평강, 만족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이 말씀은, 믿음은 우리의 어떠함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지 않고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앙은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의 어떠함을 바라보면 교만해지거나 아니면 좌절하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 언제든지 겸손하게 용기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끊임없이 찾아오는 현실의 장벽들 앞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현실의 장벽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를 하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장벽을 어떻게 핸들해야 할지를 몰라서 당황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실의 장벽을 뚫고 나갈 돌파구가 전혀 보이지 않아서 좌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현실의 장벽을 뚫고 돌파해 나갈 한 가지 방식에 대해서 소개하였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입니다. By faith, 믿음으로입니다. 현실의 장벽이 아무리 무겁고 험하여도 믿음으로 나가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따를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장벽 앞에서 오직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눈에 보이는 세상 속을 걸어가는 인생들,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눈에 보이는 세계들,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고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아버지 좌절하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그 주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이여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좌절하는 자를 벌떡 일어나서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원스텝이 하나님의 by faith 믿음으로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내일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내년에도 믿음으로 걷게 하시고 평생으로 믿음으로 인생을 걸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현실의 장벽 앞에서 염려하며 낙심하고 있는 우리 자신들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리에 처할 때마다 세상을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는 믿음이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는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을 드린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주님이 이 시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우리 주님이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귀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하는 일터 위에와 남가주 보배로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